얼마 전 식당 앞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그 쓰레기통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쓰레기통을 열어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119가 출동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아기는 지금 건강하게 치료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지난주 우리를 마음을 또 아프게 했던 소식 한가운데는 하나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여성을 비롯해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그런 강모 씨의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죽음에 처한 쓰레기통에 처박힌 그런 인생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한 그런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른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영혼을 살리지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살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복음, 바른 복음의 삶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른 복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른 복음이 왜 중요한가? 오늘 바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크게?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지요.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같이 읽을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 갈라디아서의 사촌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같이 읽을 때 진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는 뭐냐면 이신칭의라는 주제예요. 이신칭의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성경의 주제가 다 이신칭의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알아볼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유대식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나중에는 이제 유대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을 계속해서 쓰게 되는데, 로마식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은 원래부터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름의 뜻은 조금 다르죠.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 자,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 2가지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울은 어렸을 때는 유대식 이름, 사울이란 이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사울이 태어났던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중부에서 조금 올라간 중남부 정도 되는데요. 이 터키에서 살았던 이 다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로마의 철학자들과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모여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소는 원래부터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렸을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민권이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어렸을 때 유대교 교육을 받았어요.
모든 철학 사상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 세속적인 학교에 가지 않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유대교를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 부모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에는 훨씬 저명한 그런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가말리엘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울은 열심히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어렸을 때의 증언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유대교에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 굉장히 두꺼웠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커다란 두루마리에 이사야서 한 권, 커다란 두루마리에 창세기 한 권,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할 정도면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 구입을 해놓고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유대교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위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유일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그 사람은 인간인데 근데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거예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율법으로 봐도 전혀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믿는다고 의로워지겠어?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거지. 613가지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의로워질까 말까인데 사람 하나 믿는다고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람,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믿는다고 죄가 용서되겠어? 구원받겠어?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찾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해서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로 막 퍼져갔어요. 특히 이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인데 시리아 지방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쭉 도망간 거죠. 자,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 그곳을 쫓아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정도에 갑자기 큰 빛이 이 사울을 둘러싸는 거예요. 사울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섬광이 자기의 온 몸을 둘러싸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울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 푹 고꾸라진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커다란 빛 때문에. 근데 그 빛 사이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리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나님, 주님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질문, 주여 누이시나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라고 바울이 거기서 거꾸라져서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껏 내가 유대교와 율법에 열심을 내는데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고 내가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눈이 멀은 채로 이제 어디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그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주셨냐면 아나니아라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나니아야, 가서 다소에서 온 그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아니다. 사울은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서 이 사울에게 기도해줘. 그래서 아나니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울아. 그러면서 이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눈이 멀어가지고 왔던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 열심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묵상해보고 아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이 사울이 태어났던 그런 장소 또 지금 현재 사울이 사용했던 우물 지금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용했던 그런 사울의 우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울이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우물이고 지금도 이 우물이 나온다.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사도 바울 기념교회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터키가 이슬람 지역인데 저 기념교회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터는 지금 조금 아래로 이렇게 땅 아래에 있지만 지금은 유리로 해가지고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 이제 그 다음에 사울이 이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 회당으로 가요. 예, 다메섹 회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이제 사울이 쫓겨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다소라는 곳이 오른쪽에 다메섹이 보이죠? 자, 다소라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저 오른쪽에 있어요. 길리기아의 다소. 거기서 쭉 밑으로 보면 다메섹이 있고 쭉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소에서 요 지도가 좋아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뭘 하느냐? 아라비아에 대해서 학자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아라비아가 이쪽 중동, 이쪽 그 밑인 줄 알았어요. 저쪽이죠. 오른쪽이죠. 그래가지고 그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학자들이 아라비아가 어디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라비아가 이쪽 다메섹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때 당시에 그 나비테스 왕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오른쪽이 아니라 이 밑에 요 밑이죠. 쭉 예루살렘 밑으로 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에 훨씬 더 밑에 보면 지금의 요르단 땅이 그때 당시에 나비테 왕국이었어요. 나비테 왕국이 그때 당시에 아직 로마에 복속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다메섹뿐만 아니라 위로뿐만 아니라 밑으로도 도망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나비테 왕국에서 우리 사모님이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 임정희 사모님이에요, 둘 다. 여기가 나비테스 왕국이에요. 나비테스 왕국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비테스인들은요, 저기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구멍이 조금씩 보이죠? 그 돌을 파가지고 거기를 집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저 왼쪽에 이쪽 사진의 왼쪽에 보면 또 커다란 신전이 있어요. 그 돌을 깎아가지고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페트라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이 사울이 거기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제 불을 켜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이 안디옥, 다메섹의 위쪽에 있는 안디옥에 있던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오면서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담임 목사님, 바나바 담임 목사님, 그때는 이제 사울이 로마식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죠. 바울이죠. 바울 전도사님. 그래서 둘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아까 그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아까 그 지도.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요. 안디옥이 어디냐면 저 오른쪽이에요. 다메섹 위에 안디옥에서 쭉 밑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가 쭉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인데요. 구브로 섬에서 해가지고 쭉 밀레드를 거쳐 쭉 갈라디아로 저기 위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에 갈라디아가 보이죠. 갈라디아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열심히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집들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각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그런 교회들을 따라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 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거 아주 부족해요. 그거는
바울은 사도도 아니에요. 12사도도 아니에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말 믿을 필요 없어요. 내 말을 믿으세요. 무슨 말인데요? 이 복음 가지고는 아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지키지만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따라다니면서 막 율법을 전파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들이 이단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12사도가 아니었구나. 사도가 아니었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거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거. 그게 더 그럴듯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보통 편지는요, 감사하고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 찬양과 이거를 간단하게 쓴 다음에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이 아니라 왜 율법을 그렇게 빨리 쫓아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막 변호합니다. 다른 편지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바른 복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바른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LPC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즉시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네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세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라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은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냐? 네 가지의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 특권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어떤 특권이냐?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 특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권은요,
우리가 멸망받을 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특권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 특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여행지예요. 하지만 이 여행지에서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 갔는데 그 펜션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꺼야 되겠죠. 여러분이 놀러간 그 휴양지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험한 일을 피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이게 여행지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행지에서 할 일은요. 받은 은사로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바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중요할까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과 어떤 의논 없이 은혜에서 율법으로 빨리 돌아갔어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우는 일들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바른 복음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은혜예요. 카리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단순히 율법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포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알 때 네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는 첫째로 우리 자신들이 분별의 그런 지혜를 얻어요. 이게 바른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이단의 복음인가 이만희의 복음인가 안상무의 복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명석의 복음인가 또 이 다른 구원파의 복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섬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크리스찬이면서 점집을 찾아가서 그 무당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맞아 그분이 얘기했지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TV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흥미롭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를 몇 번을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기웃대려는 그런 마음들이 왜 일어날까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른 복음이 왜 중요하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았다면, 세 번째로는요, 바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드거 데일이라는 학자는 사람의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48시간 후에 얼마나 기억할까, 들은 것을 얼마나 기억할까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48시간이 지난 후에 들은 것은 5%밖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읽은 것은 10%, 시청각은 20%. 근데요, 실제로 해본 것은 80%, 그리고 해본 것을 말로 설명할 때는 90%가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러죠. 부모님들이 내가 너 분명히 얘기해. 그러면서 막 부모님하고 뭔가를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는 막 그걸 들어요. 알았어요. 48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전혀 몰라요. 부모님은 분명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고, 아이는 듣기만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 문을 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것을 행해보고 그거를 말을 해보면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완신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완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의 삶이라는 건 바로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일주일 내내 성경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행할 수도 복음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 그냥 드려요. 제가 마음을 그런 말씀을 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만 있을 때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좋아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 현진 자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 얘가 이 말썽을 부리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현진 자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단다.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느낌을,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느낌을 다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장성하도록 자라가야 돼요. 교회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이 시시해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치가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피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른 복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바른 복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